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느 나라의 국기일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저 멀리 그리스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네모 사각형 안에 십자가는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가리키고 가운데는 그리스 정교회의 상징인 하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줄무늬는 몇 개일까요? 네, 얼른 세보시면 총 9개입니다. 조금 잘렸을까요? 네, 9개의 파란색과 하얀색의 줄무늬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 국기를 만들 때 유래는 그렇습니다. 1820년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하게 될 때 그 독립 전쟁을 치렀던 횟수가 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슬로건으로, 표로 내걸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엘류테리아 헤에 타나토스라는 뜻인데,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그런 표입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며 독립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이 말의 음절수가 9음절이랍니다. 그래서 9개의 줄을 그어서 파란색은 자유를, 4개의 하얀색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져와 9개의 파란색과 하얀색 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그 국기에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그런 아주 처절한 표를 담은 국기를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던 미국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말도 아주 유명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냐 죽음이냐, 이 말은 전 세계에서 독립전쟁을 치러낸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주어졌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런 명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전투를 행했고 또 그 많은 희생을 치루어냈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을 핏값으로 주고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자유를 얻어냈는데 그 자유가 몇 년 가지 못해서 금방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치닫고 말았지요. 그 전쟁은 우리는 이렇게 일컫습니다.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이고 북쪽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라고, 역시 자유와 죽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족 상잔의 전쟁은 훨씬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자유를 쟁취해 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잘려져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남쪽에 자유를 얻어서 우리는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그 민족들이요, 그 자유에 앞장섰던 그 한 분이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장기 집권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데모를 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그 민의에 무릎 꿇고 하야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가 얻는 그 자유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 정권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또 잃고 말았습니다. 오랜 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수많은 데모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던 것 우리 잘 기억합니다. 결국 그 노력, 그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는 문민정부를 이루어냈고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젠 어디서든지 대통령을 마음껏 욕해도 잡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얻은 자유라는 것, 그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두 다 마음껏 이야기하니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자유일까요? 마음껏 얘기하는데 그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든지 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든지 이사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 살다 부천으로 쫓겨나오고 그리고 또 저 멀리 자꾸 쫓겨나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졌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고 자유가 없는 세상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투쟁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손에 붙잡았는데 결국 그 자유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 이 세상이라 여겨집니다. 무엇이 참된 자유일까요? 성경은 자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죄에서 자유를 하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참된 자유에 관한 이런 책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진이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늘 한계에 있습니다. 그 자유 목표를 얻으면,
근데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 자유를 포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라고 물어보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유인가요? 우리가 얻는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유일까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유냐 죽음이냐,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여러 유명한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자유를 향한 행진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는 처음에 터키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의 자유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얻고 나자 그 다음은 백성들의 무지와 악의와 시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두 번째 단계의 자유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태로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지와 악의로부터의 이 해방의 자유를 위해서 그는 무던히 애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그 다음 단계로는요, 최종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들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모든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투쟁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유를 향한 세 단계는요, 물리적인 단계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를 이루자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의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그 다음서부터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그의 묘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9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나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하다고 이야기한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린 그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살았습니다. 늘 쫓겨다녀야 했고요, 늘 고문당했고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는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쫓겨야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료로부터 배신당했고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쫓겨다녔고 무시당하고 고소당하여서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얘기한 자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자유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유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누리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서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도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자라고 소리 높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 참된 자유 안에서 내가 자유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편의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카잔차키스가 이야기한 내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채워주시니 나는 참된 원하는 것이 없어서 자유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자유를 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하는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내가 참된 자유를 향하여 가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에리 프롬이 지적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그 무엇으로 향한 자유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게 주신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전한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랑을 향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속박하거나 나를 가두어두는 내 죽음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자유를 나는 놓지 않겠다, 나는 그 자유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유냐 죽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내어주어서라도 그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냐 사랑이냐의 문제이고 그 자유냐 생명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논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왜요? 그 자유는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이기 때문이죠.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다 내어놓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 앞에 내 자유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지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그 자유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얻었던 그 자유 가지고 점심 메뉴 하나 마음대로 못 고르는 그런 자유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사랑하면, 그 자유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생명을 얻은 그 자유로 자신의 몸은 갇혀있고 자신의 몸은 늘 고문당하고 늘 쫓겨다녀야 하지만 나는 자유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내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 앞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우리는 그 자유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마저도, 나의 자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본인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서 속박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비난을 해도, 어느 누가 그를 가두어도, 어느 누가 그를 욕해도, 어느 누가 그에게 험담을 해도 그는 자유인입니다. 왜요? 그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유인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냐 죽음이냐가 아니라 자유보다도 생명과 자유보다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